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최초로 내가 거룩한데 이것이 거룩하였으면 좋겠다, 이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처럼 이것도 거룩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으로 명령하신 부분,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도 아니고 어떤 재물도 아니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룩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 날이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 자체로가 예배였습니다. 안식일은 시작부터 예배의 형식, 예배의 내용, 예배의 방법이 전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진 날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되자마자 사람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기뻐했던, 즐거워했던, 예배했던 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하신 일들이 놀랍다고 찬양하는 일이 그 첫 번째 안식일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날은 첫 번째 날, 첫 일곱 번째 날이요. 사람이 태어나고 바로 다음 날, 첫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관객인, 최초의 대상자인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천지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라고 외쳤던 그날, 주인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주인공이었던 날이 바로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시구나 라는 걸 선포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최초의 안식일의 첫 번째 주인은 그래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것처럼 창조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창조의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 안식일이 창조되던 날에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자기 행하실 것들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너는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느냐고 따집니다. 안식일에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데 너는 왜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안식일을 창조하신 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왜 어기냐고, 왜 안식일에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안식일엔 이거 해야 되는 거고 이거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였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날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였을 때 핵심이 뭐냐, 초점이 뭐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내가 주인이야. 이 예배의 주인은 나야. 이 날의 주인은 나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다른 어떤 것, 어떤 규칙, 어떤 법, 너희들이 지켜왔던 경험, 너희들의 여태까지의 이게 맞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도 다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야. 그 말이면 충분한 거죠. 이날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게 뭘까요? 뭐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이게 내 것인 것을 명확하게 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나의 것, 내 소유, 내 거라는 것을 너희 명확하게 해라. 여기 와서 네 마음이 아니라, 여기 와서 네 생각이 아니라, 여기 와서 네 감정이 아니라, 여기 와서 너의 필요와 소유와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라. 이 안식일이 주의 거룩한 예배의 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고백해라. 목사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규칙을 막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중요한데 중요하게 지키려면 이런 걸 해야지, 저런 걸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지켜, 이걸 지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할 규칙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리면서 사람의 것들을 마구마구 늘어놓은 겁니다. 사람의 순서와 사람의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이것을 주인으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안식일은 거룩합니까? 지난 18일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예배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너희의 예배가 거룩하게 지켜지게 하라고.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얼마나 뜨겁게 준비하는데, 얼마나 전심으로 예배하고, 얼마나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주인공이 맞느냐고. 가볍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을 찾습니까? 걔가 왔나 안 왔나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끝만 얘기해 볼까요?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친한 사람이 나가서 나가십니까? 예배의 순서에, 하나하나에, 앉은 자리에, 모든 목적에, 모든 방향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십니까? 모든 자리에, 모든 순서에,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는 길마다 바알 제단이 세워져 있다고. 길마다 바알 제단이 세워져 있다고. 저에게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예배가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제게 원합니다,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들을, 어두웠던 것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날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던 모든 시선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만나고 가는 허망한 일들을 그만하고 오늘 여기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귀에 받고 그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여 나아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주님께 엎드림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인께 엎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주인이라고 경배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양을 잡아 죽여 피를 하나님께 쏟고 제단에 바르고 제단 뿔에 바르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 양이 죽어 내 생명을 주님이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날 사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은 양을 잡지 않죠. 왜냐하면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 속죄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너 자신을 예수께 묶어서, 너 자신을 그 제물에 묶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너도 드리라고,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한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신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제물은 뭐냐면, 제물은 동물을 각을 뜨는 거예요. 칼로 동물을 자르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다 각을 떠서, 각을 뜨면 죽겠죠. 그죠? 이미 죽었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뿌리고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제물은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제물이란 죽은 겁니다. 근데 산제물로 드리랍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산채로 각이 어떻게 떼어집니까? 산채로 어떻게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죽어야 제물이 되는데, 잘라진 육체가 다 타는 게 제사인데 어떻게 산제물이 되겠습니까? 그 답은 예수께 있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죽으신 예수의 죽음에 연합되어, 예수의 죽음에 내가 연합되어, 믿음으로 성령으로 연합되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존재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죽음에, 예수의 영원한 죽음에 내 마음 같은 것들을, 내 존재를, 내 소망을, 내 소욕을, 내 욕구를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고 믿으며 드리고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뭐가 죽었습니까? 뭐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아파. 한 번만 더 할게.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죠. 그럼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가 살았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에서 그 살아있음은 누구의 살아있음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나는 한 글자, 예수님은 두 글자. 거룩한 산 제물에 살아있음은 누구의 살아있음입니까? 제발, 누구의 있음입니까? 예수의 살아있음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고 살아가게 하셔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라는 생명으로 살아갈 거라,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갈 거라, 내 삶이, 내 몸이, 내 생명이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산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나로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거룩한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이 예수 부활의 생명을 주께 드리면서, 오늘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한 생명으로서 나를 드립니다. 나를 주께 드립니다. 예수께 연합된 예수로 사는 나를 주께 드립니다. 그러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로서는 할 수 있으니,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있으니, 주님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갈 때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맨날 나로 살아있으니 말씀을 들어도 살아갈 자신이 없지. 나니까. 항상 나로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이 없으니까, 여전히 나만 남아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라는 말이 나오지.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어렵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렵지. 목사님이나 하겠지. 아니, 말씀이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지.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하지. 맞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온다는 건 나를 예수께 묶어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한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니까.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한 자의 생명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듣는 게 아니야. 내 삶의 그 문제 그대로 덕지덕지 갖고 와서 나로 듣는 게 아니야. 예수의 생명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들을만 하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생명으로 여기에 연합되어 앉아 있으니 네가 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소망하며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면 말도 안 것이지. 너라면, 나라면, 죄악으로 쩔어있고 그냥 오늘도 무너지고 또 박살나는 나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 없지. 하나님 보고 아시는데, 네가 어차피 못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아시는데 어차피 못할 애한테 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야.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야.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채로 이 자리에 앉아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그러니 예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주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이들이 내가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라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의 안식일에 예배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 어저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날, 주일의 안식의 의미로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왜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거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예배하지 왜 주일에 예배합니까? 왜냐하면 주일에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창세기를 넘어 다시 새롭게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의미를 더욱더 완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예수께 엎드려 순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된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인 날, 예수가 주인인 날, 이 주일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장 완전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의 고백으로 주일에 예배하는 겁니다. 제7 안식일교 같은 이단들이 와서 왜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하는데 너희들은 주일에 예배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말한 거 잘 기억해서 얘기하시면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이 안 나서 문제지 영상을 보시면 이제 나오겠죠. 이제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이 예배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안식입니까? 여기서 착각하는 건 예배는 안식인데 쉼이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배는 안식입니다. 누구의 안식일까요? 첫 번째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7번째 날 누가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예배는 누구의 안식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의 날에, 안식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라고. 너는 내게 들어와 내 안식에 참여하라고. 내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쉬려고 애쓰지 마세요. 좀 쉬자. 좀 안식 좀 하자.
아, 왜 안식일인데 왜 이렇게 뭐 시키는 게 많아?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 기도회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너 쉬라고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날이기에 그 안식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안식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기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신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근심하셨답니다. 그러나 안식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안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안식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최초의 날, 7번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이 하나님이 쉬셔서겠어? 하나님 말밖에 안 했는데 6째 날 동안 말 몇 마디 하신 거 외에 하나님이 애를 쓰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아니시기에 피곤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왜 쉬셔야겠겠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쉼이었겠습니까? 말 한마디와 아무것도 말을 안 한 것이 쉼의 차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날을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건 와, 이게 나의 안식이구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안식이 된 겁니다. 아, 네가 나에게 안식이 되는구나. 네가 나를 즐거워하니까, 네가 나를 기뻐하니까, 네가 나를 예배하며 찬양하니까, 네가 나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니까 그게 나에게 안식이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계속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 날이 너무 귀하구나. 난 이 날이 너무 좋다. 난 이 날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 이 날을 거룩하게 해서 이거 내 날이라고 정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 날만큼은 나에게 와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일을 계속해라. 왜냐하면 이 날이 정말로 나는 좋으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사람이 안식일을 도둑질한 겁니다. 나의 날로 만든 거죠. 내가 주인인 날로 만든 거죠. 이 예배를 도둑질한 겁니다. 내가 주인인 예배로 만든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로 만든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예배로 만든 겁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라고 물어보는 게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내가 은혜를 받건 안 받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의 본질인데, 아, 저에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예배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부터 이미 예배의 주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성패가 여기 있잖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내가 안식하려고 해요. 나의 안식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쉬려고 노력 많이 하죠. 쉬는 거 필요하잖아요. 워라벨이 필요하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여러분, 쉼이 잘 됩니까? 잘 쉬어줘요? 혜랑아, 너 바쁘지? 어떻게 쉬니? 못 쉬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못 쉬죠. 여러분, 쉬려고 하면 근데 나 쉬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요. 일단 일을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렇지? 일을 하면서 쉴 수는 없으니까. 일을 안 해요. 일을 멈춘단 말이지. 일을 안 하려고, 일을 멈추고 쉬려고 누워요. 대부분 누울 겁니다. 누워서 뭐 해요? 자요? 자기 전에 핸드폰은 봐야 될 거 아니야. 핸드폰을 보고 우리는 깨닫게 되죠. 2시간이 지났구나. 아, 나는 또 내 잠을 잃었구나. 스스로를 한탄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쉼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걸 깨달았어. 아, 쉴 땐 핸드폰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잤어. 저는요, 쉬고 싶어서 딱 한 번 핸드폰을 끄고 잔 적이 있어요. 핸드폰을 끄고 잤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진짜로 내가 핸드폰을 껐기 때문에 내가 잠든 동안 나에게 온 무수한 연락들 때문에 내가 다음날 고생하는 꿈을 꾼 거야.
내가 약간 중독이 있어서 그래요. 꿈에서 내내 고생을 했어. 다시는 핸드폰을 끄지 않아요. 핸드폰은 제 귀 옆에 있어요. 목사는 새벽에 전화 오면 그걸 받아야 돼. 새벽에 전화 오는 걸 안 받으면 큰일 나. 근데 새벽에 전화하지, 별거 아닌 걸로 전화하지 마세요. 근데 새벽에 전화를 할 만한 일이 있는데 새벽에까지 전화를 할 정도로 그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뭐 이런 정도잖아. 그걸 안 받으면 나도 미안해서 못 살아. 내가 그런 거야. 나는 일을 안 하면 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사라져야 쉬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끊어내요. 쉬어지던가. 제가 사람 없이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혼자 딱 여행을 한번 갔어요. 사람을 겁내 찾대. 내가 혼자 있는데 하루 종일 킵인 터치하고 있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있어. 여행을 가가지고 예쁜 경치를 보러 갔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어. 난 글렀다. 여러분, 사람을 못 쉬어요. 일을 못 쉬어요. 근데 진짜 못 쉬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다 끊었다고 쳐보자. 사람을 진짜 끊었어. 핸드폰도 버렸어. 태영아, 하루만 아무도 안 만나고 핸드폰은 버리는 건 그러니까 핸드폰은 얘한테 맡기고. 벌써 마음이 불안하다, 그지? 사람 안 만나 핸드폰 없이 하루를 보낸다고 하자. 행복할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해봤을 거니까 안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24시간을 쉬지 않는 게 있는데 마음이라는 걸, 생각이라는 걸. 쉬려고 해도 마음이 계속 움직여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이 계속 움직여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해도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게 우리죠. 마음이 쉼이 없습니다. 안식은 여기부터 없어요. 이 존재부터, 마음과 생각부터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쉼을 얻는 건 핸드폰을 끄는 게 아니야. 안 해봐도 돼.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 잠을 잔다고 이틀을 잡아라. 허리만 아프지. 그것도 아니야.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예수께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잘 내려놨다라고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다시 짐을 얹어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멍에죠. 예수님한테 마음의 멍에를 내려놓으려고 와서 어이쿠 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래 무거웠지? 자 이제 이걸 매렴 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다 건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멍에는 뭐였어요? 우리의 제일 무거운 쉬지 않는 멍에가 뭐예요? 우리의 멍에가 뭐예요? 우리의 진짜 멍에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일이에요? 우리의 진짜 멍에, 쉬지 않는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뭐예요? 쉬지 않는 24시간 쉬지 않는 이 안에서 썩어서 들끓고 있고 속이고 있는 그 멍에가 뭐예요? 여기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멍에가 뭐예요?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마음을 치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17장에 너희는 안식일에 성전에 갈 때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성전에 갈 때, 예배드리러 갈 때 집에서 짐 갖고 오지 마. 자기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마. 그럼 뭘 갖고 갑니까? 제 짐이 아니면 재물을 가지고 와야지.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 걸 갖고 와야지. 거룩한 재물을 가지고 와야지. 이게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 내 마음의 짐을 갖고 나오잖아요. 내 마음의 짐을 갖고 나왔지? 어디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죠? 마음의 짐을 갖고 하나님께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어디 줄 데가 없었어. 어디 줄 데가 없어. 놓을 데가 없어. 이 쓰레기를 줄 데가 없다고, 버릴 데가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여기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은 내게 내려놓고. 내게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면서 내 짐을 내려놓는다라고 생각을 해. 아,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내려놓으러 가야지. 하나님, 제 마음, 내 힘든 마음을 예수님께 예배 때 잘 내려놨습니다. 잘 내려놓아지면 성공, 안 내려놓아지면 실패. 자, 그럼 이 예배는 주인이 누구야? 나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앞서 들어가신 우리의 죄를 동정하실,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보좌에 지성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는 어디야? 은혜의 보좌야? 아니면 은혜의 보좌 앞이야? 어디예요?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 어디서 만나? 은혜의 보좌 저기 있잖아. 예수님 때문에 절로 나아가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 예수님 만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언제 내려놔? 예배 드리기 전에 내려놔야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시는지 알아요? 내 짐을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사실 뭐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 예배만큼 뜨거운데 어디 있어? 우리 뜨겁게 예배하지.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고 하죠. 잘하고 있는데요. 저희 잘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진 잘라버린대. 그건 없는 거야. 그냥 그런 건 제거해버려. 근데 열매를 맺잖아. 그럼 하나님은 원하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지금은 하나님이 칸토의 예배를 깨끗하게 하시는 때, 칸토의 사역을 깨끗하게 하시는 때라고 목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야. 여러분 그걸로 입 나오지 마세요. 열심히 했는데, 온 힘을 다해 했는데 왜 자꾸 그러실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실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거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면 극상품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극상품의 열매가 안 열리고 삐리비리한 열매만 열리는 거야. 하지만 열매가 맺혔으니까 예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이 안 돼. 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왜? 종교야, 너는 극상품의 포도나무거든. 하나님은 너한테서 끝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먹고 싶으신 거야. 내가 엄청 열심히 했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내 열매가 맺혔어. 근데 그게 삐리비리해. 하나님께 아니니까. 하나님께 아니라, 하나님 열매가 아니면 빌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셔. 열매를 맺었구나. 열매가 아예 없었잖아? 그럼 넌 없어. 미안하다. 그냥 자르는 거야. 제거하신다고. 열매가 있으니 들려주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진짜 극상품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러니까 힘든데 자꾸 얘기하시는 거야.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 자꾸 정신 차리라고 하자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야. 열매가 없으면 안 들려요. 하나님 제거하신다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 상관없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만 든다고. 근데 여러분 마음에 자꾸 찔려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었던 그 열매 하나님이 보긴 보셨구나. 보신 거야. 애써서 수고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시잖아. 그거 가져와. 그 짐 받아줄게. 그리고 내 열매를 맺자. 내 마음을 가져라. 내 멍에를 메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민수기 32장 22절에 땅이 복종하게 되기까지 너희들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 땅이 복종하게 되기까지. 그러면 땅이 무죄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너희들에게 좋은 열매를 내주리라고 하지.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내가 삶에서, 내가 서 있는 땅에서 왜 좋은 열매가 안 날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 땅, 저주받은 땅에 열매를 내게 해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그냥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을 치유하시는 거야.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그럼 땅이 좋은 열매를 맺겠지. 그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좋은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다고.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그러면 거기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씀을 따르고 들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이어가잖아요. 그 뒤에 말씀이 되게 무서워. 그 뒤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근데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내리라. 여러분 불순종이 죄잖아. 불순종만 죄가 아니야. 오늘 말씀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면 순종하려고 끝까지 싸우지 않는 것도 죄야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재은이에게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고 싶은 거야. 근데 포기해. 순종 좀 해보다가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해. 전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죄야 재은아. 알았지? 포기하지 마. 끝까지 싸우는 것, 끝까지 나아가는 것,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무섭죠. 그러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찾아낸대요. 무슨 귀신처럼 죄가 나를 찾아낸대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밝혀지는데, 우리는
내가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우리는 내가 죄를 범한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셔. 죄가 너를 찾아낸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찾아낸대요. 뭔가 의심스러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서 있던 이브를 찾아낸 것처럼, 하와를 찾아낸 것처럼 찾아가서 말을 건대요. 찾아가서 속인대요. 찾아가서 덮쳐 무너뜨린대요. 진짜 무서운 말씀이 또 있어요. 가인과 아벨 알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압니까? 창세기 4장 읽어봤어요?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읽잖아요. 창세기 4장까지는 읽었잖아. 그럼 가인과 아벨이라는 첫 번째 아들 둘이 나오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안 받아줘.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줘. 이거부터 문제야.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 하나님이 예배 받아주세요 드렸는데 안 받았어. 그래서 화가 엄청 났어. 안 받으면 화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게 맞은 거야?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닌가? 안 받으실 이유가 뭘까? 근데 안 받았다고 화가 났대. 내 예배인데 어떻게 안 받아? 근데 가인이 드린 게 뭔지 아세요? 땅의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저주의 소산이라고 하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 소산을 낼 거다. 그건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그리고 다른 말이 없어.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대. 뭘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주의 소산을 드린 거야. 아무튼 저주받아 나온 걸 드린 거야. 하나님 받으시겠어? 내가 드리면 다 받아야 돼? 근데 안 받았다고 가인이 화가 난 거야. 근데 하나님 너무 친절하지. 가인에게 찾아가서 너 왜 화났어? 여러분, 이것까지는 친절한 거예요. 너 표정이 안 좋다. 이건 친절한 거예요. 야, 너 왜 표정 안 좋아? 이것까지는 무서운 게 아니고 친절한 거야. 진짜 무서운 건 버리는 거지. 쟤 표정 안 좋네. 쟤랑은 앞으로 얘기 안 해. 와, 설교 들으면서 내가 조금 재은이 얘기했다고 벌써 안경을 벗었어? 그럼 재은이 아니지? 사랑한다. 표정이 안 좋아 라고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너 왜 얼굴이 안색이 붉어졌냐?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의 집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창세기 4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죄가 시작되자마자 죄가 어디 있냐고요? 집 문 앞에. 진짜 무섭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신나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죄를 범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 그럼 문 앞을, 내가 집 문을 딱 나가는 순간 그 앞에 죄가 있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죄가 나를 찾아낸 거야. 여행을 가도 그 문 앞에 엎드려 있어. 가인은 그걸 경험한 거지. 화가 났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어. 문을 열고 죄에 덮쳐져서 나가 아벨을 죽였지. 내가 죄를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기도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 제가 죄를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죄를 행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찾아와 나를 덮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하기 싫은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진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있는 거.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운 거. 짜증내고 싶지 않은데 짜증이 나는 거. 이렇게 방탕하고 싶지 않은데 방탕한 거.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은데 벌써 말이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거. 왠지 알아요?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죄가 날 덮친 거야. 왜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식 가운데 없어서 죄가 찾아와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 말씀의 통치 안에 없으니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대. 너를 찾아낼 거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방법이 있죠.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1, 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 그걸 안 한다. 1,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한다. 2, 1이야 2야 2죠. 백날 하나님 죄를 안 범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봐. 내 안엔 없어. 죄는 나를 덮치는 거니까.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나를 찾아내니까. 이 안에 죄성과 어우러져서 그걸 하게 만드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하는 것.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말씀이 맞으니까 그 말 따르는 거야. 태초의 죄가 뭐야? 불순종이잖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믿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안식, 순종에 대해서 선포했죠. 오늘 자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적용이에요. 전 평소에 설교할 때 뭘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눈 뜨세요, 여러분. 이걸 들어야 돼. 자, 공동체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일을 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일을 그쳐라. 그건 단순히 내 일을 그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안식 예배 안에서 너희의 일을 그치라는 겁니다. 예배 안에 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되게 많아. 예배 안에서 나의 일은 참 많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앉고 싶은 자리, 내가 있고 싶은 시간, 내가 나가고 싶은 때 다 나의 일이지. 그리고 또 하나, 사역이죠. 사역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부를 역, 이 일을 시키는 거야. 불러서 하나님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 시켰는데 하다 보니 내 것이 된 거야. 하다 보니 내가 섞인 거야. 하다 보니 안식일이 하나님의 건데 내 것으로 도둑질한 것처럼 자꾸 내 규칙이 들어간 거야.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규칙을 얘기하고 있다고. 안식일을 창조하신 분에게 예수님 한마디만 하죠. 내가 주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의 모든 사역은 사역이요. 5개 사역국 내에 있는 사역팀과 그리고 사역원들 그리고 1개의 TF, 디아더 TF 모든 사역은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중지됩니다. 그칩니다. 중단됩니다. 해체가 아니라 안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안식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주일을 보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한 주간 이 사역에서 여러분 물러나시고 안 해도 돼요. 사역에서 물러나시고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할 때 깨끗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열매가 되기 위해 우리 한 주 클린징 좀 합시다. 나를 좀 지웁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것처럼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도려내어 판단하게 하실 겁니다. 내 건 줄 몰랐는데 내 거였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내 거였구나.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깨끗이 없애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진짜 하나님의 것만 깨끗하게 남았을 때 경험하는 진짜 기쁨과 축복을, 하나님 안식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하지 않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민영아,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니? 하나님이지, 그지? 민영이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민영이는 청년교회 사역은 안 하고 있거든. 하지만 민영이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해놓고 내가 도둑질한 것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 내가 훔쳐온 것들,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라고 말해놓고 내 비전인 것들, 하나님 꿈 달라고 해놓고 내 꿈인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놓고 내 사랑인 것들, 하나님의 관계라고 해놓고 내 관계인 것들 다 하나하나 드러내 주실 겁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가지 마세요. 쉬라고 했지 다시 할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깨끗하게 쉬는 겁니다.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다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할 필요 없어. 앞서가지 마. 다음 주에 설교를 부르심에 관한 설교로 전할 겁니다. 그러면 듣고 부르시면 가는 거고 안 부르시면 마는 겁니다. 제발 앞서가지 마. 제발 뭐 하나 드러났다고 내 것이었어 그만둘게요 하나님.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안 떠올라. 다시 할게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기뻐하지도 마, 슬퍼하지도 마. 그냥 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삶에서도 사역에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못 알아들을까 봐 주중에 영상으로 정리해서 찍어서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사역이 아닌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것은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것만 남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깨끗하여질 때 어떤 축복을 경험하는지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아멘.
은혜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운명을 거는 하나님, 도전이 아니라 도박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나를 쉬게 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 마음이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수십 년의 경험으로 이제는 깨닫습니다.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니, 주여 우리를 예수의 멍에와 함께 예배에서 주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인이신 완벽한 안식의 성길, 하나님과 주인이신 완벽한 깨끗한 하나님의 안식의 성길, 주여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쉬지 않았던 우리가 내 삶에서든 사역에서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영역에서 주께서 나의 것들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깨끗하게 나의 것들을 행하기를 그만하고 하나님의 것만 남겨놓는 안식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것만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내가 없는
나의 것이 없는, 나의 욕심, 나의 마음이 없는 진짜 안식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안식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진짜 안식만 줄 수 있는 마음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열심히 살아도 마음에 쉼이 없었던 사랑하는 이 젊은 이들에게 그만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만 남겨둘 수 있는 믿음, 깨끗하게 하나님만 있으면 진짜 쉼을 얻으리라, 행복하리라 확신하는 말씀에 대한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가, 간토가 깨끗하게 하나님으로 안식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